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짐 많이 가져오셨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 일을 제가 다 주님께 내려놓고 목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 내가 무겁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서 늘 그렇게 짊어지고 끌어안고 무겁게 끌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듯이 마틴 루터나 칼빈은요,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의 현장이라고 해요. 즐거운 교환의 현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짐이 있죠.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상실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사람을 지어 그곳에 두었어. 그런데 아담이요 마치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망가치고 강아지 한 마리가 정원을 다 망가뜨리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상실의 아픔을 겪으시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 참 많은 이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죠. 여러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길 원하십니까? 생명으로요? 기쁨으로? 아니면 소망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바꿔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 시간 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가벼운 심령과 가벼운 여러분 육체를 이끌고 경쾌하게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2절로 가면 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찾으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거나 또는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석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얻을 필요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의 것,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전 성경에는요 위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수유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파란 하늘이 보이죠? 파란 하늘이 보여요. 파란 하늘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과연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애착을 갖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그리고 누가 계세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먼저 간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겁니다. 성도의 기업이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먼저 간 성도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그곳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있을 뿐더러 다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곳에 다 있고요. 그곳에 무엇이 있답니까? 수정처럼 맑은 식은 물이 흐른답니다. 그곳에 나무가 있는데 사시사철 12달 과일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요. 보석으로 만든 집이 있고요. 반짝반짝 은빛 나는 길이 그곳에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그곳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답니까? 생명이 있답니다. 기쁨이 있답니다. 즐거움이 있답니다. 평강이 그 속에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다 있기만 할까? 여러분 하늘에요 모든 것이 다 없대요. 무엇이 없답니까? 죽음이 없대요. 애통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질병이 없고요. 아픔이 그곳에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갖고 살라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이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요. 그것이 무엇이 있대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있대요.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상실의 아픔이 있나요? 슬픔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지요?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시는지요? 가정의 평화, 일터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여러분 원하시는지요? 그곳에 여러분이 찾는 모든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고요. 샬롬의 세상이에요. 이것을 구하고 이것에 애착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살롬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애착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좋은 살롬의 세상으로 바꾸어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애착을 두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십시다. 이것에 애착을 가지십시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이것을 즐거운 교환의 현장, 십자가 그늘 밑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슴에 가득 채워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미 얻었대요. 여러분, 이미 무엇을 얻었답니까? 두 가지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얻었대요? 생명을 얻었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마땅했던 내가 다시 살리심을 이미 받았대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주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아멘.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았지만 그날이 되면 이 육체마저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날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옮기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라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계시기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요 우리 인생 속에 살로의 세상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신서에 보면 제가 고난 주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라고. 여러분 예수란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기름 부어 무엇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단지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충복 기도와 기도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다 씻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복 기도자가 되셔서 친히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옮기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옮기고 계십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은 걸음으로 즐거운 교환의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때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득 담아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런데 때가 되면 감추어져 있던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땅을 갈아요. 그리고 씨를 파줍니다. 그러면 씨알이 흙에 묻혀서 감추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던 그 씨알이 때가 되면 흙을 뚫고 싹이 나와요. 그리고 이놈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놈이 꽃을 피고 열매를 냅니다. 그렇게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피라밋에서 곡식 자루 하나를 발견했어요. 약 3,000여 년 전에 묻혔을 것 같은 곡식 자루예요. 그곳에서 여러 씨알을 꺼내다가 실험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더니요, 거기서 싹이 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한 2,000여 년 전 쌀자루를 발견했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구유했어요. 쌀자루 하나를 발견했는데 무려 1,000년 전 쌀자루. 그 쌀자루 위에서 5반의 쌀알을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키웠더니요, 그 5알 가운데 3알이 싹을 낳고요, 이름이 자라나더니 벼이삭을 냈다. 벼이삭이요. 이름이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거기에 부여했더니 그곳에 생명이 잠들어 있던 생명이 거기에서 태동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내 믿음이 씨알이 되어 땅에 떨어질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고 소망의 역사가 되고 사랑의 역사가 되고 기도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나는 잠시 1시간 이곳에 있다 갈 뿐이에요. 그러나 이 1시간 머무는 이 순간 내 믿음의 씨알이 되고 내 기도가 씨알이 되고 내 소망의 씨알이 되어 하나님께 심겨져 때가 되면 생명이 거기서 잉태되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성취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위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면 누가 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약해져요.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해져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력으로 강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한 인물이요,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여드는 수천 명을 보시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만 남겨두고, 기도원이 강하려 하자, 자력으로 강해지려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시고요, 기도원이 스스로 약해지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셔서요, 그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자력으로 강해지려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수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다 쓰러뜨려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왜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자 다윗이 스스로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에 그 발 뒤꿈치를 잡아요. 다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마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약해지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스스로 자력으로 강해지려 하면 하나님은 약해지고, 나 스스로 약해지려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가시며, 그 은혜 속에 샬롬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현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샬롬의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샬롬의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주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고요, 일터에서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의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샬롬의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샬롬의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현되어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와 같이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실현될까요? 주님 말씀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샬롬의 세상이라면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살롬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며 주께서 주시는 화평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정말 꿈같은 생활을 날마다 걸음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이 찬양하시고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